36절부터 3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잘 알게. 그들이 대답하여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한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하고 있는데 좀 신선한 프로그램이 종종 있더라고요. 또 똑같이 되풀이되는 프로그램 많이 없고요. 여러분이 같이 참여해 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같이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광고 주보를 보시면요, 지난번에 했던 데가 아니에요. 노량진 축구장인데 주소를 정확히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번에 동일한 곳이 아니고 또 노량진 축구장 동작구 노돌로 688인데 노량진 수산시장 바로 뒤에 있는 축구장이에요. 그래서 꼭 헷갈리지 마시고 주소를 꼭 기억하시고 잘 찾아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예배 오시면 같이 좀 저희랑 또 청년들은 저도 같이 이제 챙길 테니까 따로 오신 분들은 주소를 꼭 한번 기억해 주시고 5월 30일 다음 주일입니다. 오후 1시부터 5시 30분까지 온사랑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고요. 의상이 중요해요. 온사랑 한마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짝수 홀수로 이제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청백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옷 의상을 저희가 혹시나 헷갈리실까봐 제가 다시 한번 주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주중에 온사랑교회 청년부 톡방에 다시 한번 공지를 정확하게 드리고 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대학 관련된 자세한 안내사항은 주보 안에 보면 있고요.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솟는 샘물 큐티 유호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저희 온사랑교회 1청년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요. 저희가 6월 25일부터 26, 27 목금토에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영종도 쪽에 있고요. 베다니 하우스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베다니 하우스에서 온사랑교회 온 컬러라는 우리는 채색된 존재다라는 주제로 같이 한번 2박 3일 동안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안에서 모이도록 하는데요. 꼭 이때 시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셔서 일정을 지금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같이 기획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식상하지 않도록 정말 필요하고 여러분 청년들이 유익을 누릴 수 있을 만한 순서로 구성을 할 테니까요.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일 중요한 거 한번 말씀드리려고요. 무엇보다 좀 기도로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쨌든 올해 하나님께 어떤 우리에게 일을 행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진리와 자유라는 주제일 겁니다. 진리와 자유.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요. 읽은 구조는 사실 잘 알고 있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 학교에서도 또 계속해서 외우셨던 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되게 쉽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마 길 가다가 이제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더라도요. 길 가다 교회에서 대형 간판이나 대형 현수막에서 본 분들도 계실 거고 되게 유명한 구절인데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익숙한 말씀인데 그 익숙함 때문에 진짜 우리가 진리를 알고 있는지, 자유를 알고 있는지, 우리가 진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를 오늘 점검해 볼 겁니다. 우리가 아는 거, 그냥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씀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중에는 그렇다면 진리가 무엇일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일까? 예수님이 말하는 자유가 무엇일까?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주제를 통해서요,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자유케 하는가? 진리가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인데 진짜 필요한가? 정말 진리가 있다면 세상에 말하는 진리도 있지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하는 진리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유할 수 있을까?
그 두 가지를 좀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이 말씀의 배경을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유대인입니다.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굉장히 믿음에 관하여서는 자부심과 정체성이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요. 왜 예수님은 이미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굳게 믿고 있는 이들에게 자유를 얘기할까요? 자유를 알고 있지 않을까요? 믿음이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토라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믿음에 너무나 자부심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에게 자유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고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설교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대답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진리와 자유를 주는 이 복음의 뜻을 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렇다면 지금 이 요한복음 8장이 말하는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유를 알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첫 번째가요.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자유를 알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유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자유 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세요? 어떤 분들은 이런 이미지가 떠올릴 것입니다. 아무도 날 간섭 안 하는 것이요, 귀찮게 안 하는 것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껏 사는 것. 어쩌면 천국이 그런 데 아닐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쭤보면요, 내 삶의 모든 선택은 내가 결정하는 거지. 성인이니까, 우리는 학생이 아니고 어린애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마음껏 하는 거, 간섭 아무도 안 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아는 자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철학자의 찰스 테일러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대적 자유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자유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자유는요, 현대적 자유라고 하는데, 개인이 더 큰 질서, 큰 공동체,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됨으로써 얻는 자유래요. 완전히 큰 거, 하나님처럼 완전히 독보적이고 크신 메가 내러티브, 가장 큰 것에 대해서 단절로 인해서 얻은 자유. 그러니까 이 자유는 확실히 사실 어떻게 보면 매력적일 수 있어요. 어떤 것도 구애를 받지 않거든요. 내가 주체가 될 수 있고요, 내 마음껏 창의적으로 어쩌면 내 특징을 마음껏 구현할 수 있고요, 간섭받지 않으니까 뭔가를 얻은 듯한, 혜택을 누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해방감을 줄 수도 있어요. 억압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러나 이제 이 테일러는요, 자유의 결말을 날카롭게 경고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면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 자유는 결국엔 더 높은 목적 의식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목적이 있고 중요한 정체성이 있고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되고 지켜야 될 큰 목적 의식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이런 큰 목적성이 잃어버릴 때 사람들은 자질구레한 욕망의 노예로 전락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찰스 테일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만의 작은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갇혀버린 자유를 뜻하는데요, 우리는 이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걸 보면 이것은 거짓 자유인 셈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만의 세계를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난 여기를 지키고 난 여기 안에 있을 거야. 제가 사도 바울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큐티 본문은 고린도전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이해를 위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이제 바울이 조금 더 명확하게 중요하게 건진 단어가 있어요. 지금 고린도전서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 지금 바울이 주목하게 된 이유는요,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되게 어지럽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바울이 사용한 또 주목한 것이 바로 헬라어 피시오라는 단어입니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만하다는 뭔가 잘난 척하다, 뭐 나만 돋보인다 이런 것이 아니라요, 되게 이 말씀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단어의 본래 뜻은 교만하다. 바울이 교만하다라는 뜻은 팽창하다라는 뜻이에요. 크게 부풀려져 있다는 거예요. 본래 자기 크기보다 더 크게 부풀려져 있다. 억지로 바람을 넣어야 되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교만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우리에게 고유하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거, 크든지 작든지 그거보다 난 이 세상에 비교했을 때 난 더 커야 돼, 난 달라야 돼, 조금 더 매력적이어야 돼, 이런 것을
지금 푸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다. 자기가 실제보다 더 크고 대단하다고 느끼는 그 부풀려진 자아는요, 자유처럼 착각되지만 사실은 그게 굉장히 우리에게 큰 감옥과도 같은 속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요, 이번 주에 되게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 대한민국의 스타벅스가 지금 이제 큰 논란이 좀 있었죠. 5.18 민주화 운동이 당시에 이제 그 많은 우리의 정서를, 대한민국의 정서, 그 사회적인 그런 마음들을 좀 조롱한 듯한 좀 행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하필 이제 탱크데이라는 이름으로 텀블러를 이벤트를 진행했었고요. 이제 과거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키는 문구까지 떠올리게끔 만들어서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왜 저 대기업은요, 여러 가지 많은 큰 기업이잖아요. 되게 큰 기업인데 몇 단계는 걸쳐서 컨펌을 진행할 텐데 왜 이것들을 아무도 못 잡아냈을까? 너무 사회주의적인 질문인가요? 저는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되게 대형 기업이고요, 사람들에게 되게 사랑 많이 받는, 우리도 자주 가는 업체인데 왜 이렇게 대한민국의 정서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어쩌면 왜 이것들을 아무도 못 잡아냈을까? 어떤 학자들은 이건 집단사고, 다원적 무지라고 설명을 합니다. 대형 집단이 되면요, 그런 사소한 거 알아서 누가 하겠지. 그 정도면 그냥 어떻게 누군가는 그건 잡아서 고치겠지. 이런 게 누군가가 아프지 않을까? 이런 상업적 이벤트를 하면 누군가가 다치지 않을까? 이런 섬세함은 사라지고요, 아무도 정직하게 나서지 않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커지면요, 계속해서 커지고. 작년에 스타벅스 제가 보니까요, 놀랍게도 222개나 프로모션을 진행했다고 해요. 실제로 직원들은 너무나 이 이벤트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하는 그런 파트너 직원들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내비두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가 어떻게 되겠지? 누군가가 이런 일을 벌이고 이런 행사를 하면 힘들지 않을까? 그런 것이 없고요, 그냥 기계적인 구조예요. 그냥 자유롭게 내비두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검토는요, 그냥 영혼 없는 도장 찍기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그냥 의례적인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유대인이 바로 이런 지점 아닐까요? 의례적으로 내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잘 지키는가, 나의 세계를, 하나님 율법 세계를 얼마나 잘 지키는가에 지금 매몰돼서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문맥을 보면요, 계속해서 오해해요.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는 아무에게도 증언받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아주 기쁘게 하는 뜻만 행하는 사람이다. 계속해서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고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데요, 아무도 몰라요. 몰라봐요. 당신 누구시냐? 선생이냐? 근데 제가 이 대기업의 시스템 오류, 이거를 제가 지금 떠올린 이유는요, 바로 우리 안에 부풀려진 자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고 우리가 검토해야 될 것들이 있고 점검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저 내 부풀려진 자아, 내가 가진 것들보다 더 크게 부풀려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어쩌면 이런 대형 기업이 정말 봐야 될 거, 정말 지켜야 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구조를 작동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의 지금 마인드예요. 바로 다 내가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보다 내가 맞고 나는 틀릴 리 없어. 나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 이런 자만이 가득한 거예요. 피시오. 바울이 주목한 그 피시오라는 단어요. 이 자만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계속 매여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자유는요, 계속 어딘가에 매여 있는 상태예요. 부풀어진 자아는요, 항상 분주해요. 내가 다른 사람의 비교 대상이 되거든요. 나를 얼마나 채웠는가가 중요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과 차이가 나느냐, 얼마나 탁월하느냐, 얼마나 뛰어나느냐가 중요해서 계속 일을 해야 되고요, 채워야 되고요, 발라야 되고요. 분주해요. 예수님 바로 이런 것을 보고 자유가 없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 어딘가에 매여 있는 상태.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나를 꾸며야 되고 화려해야 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유대들의 정확히 이 패턴에 빠져 있어요. 부풀어진 자아, 계속해서 커지고 내 교만이 커질 때 예수님께서 작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죽으러 오셨고 종이 되셔서 왔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요, 나의 율법, 나의 자아가 중요하고
내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만 여겨서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태를 예수님이 정확히 꼬집고 계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종이 된 적이 없었나요? 구약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누군가의 지배를 받았어요. 바벨론, 이집트, 여러 가지 블레셋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요. 이스라엘이 늘 하나님을 우선하고 하나님으로 싸워서 이겼지만 늘 지배받는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유대인들은 나는 그런 종 된 적 없는데 망각하는 거예요. 자유가 없을 때는 자기를 망각해요. 자기를 잊어버립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느냐? 우리가 자유롭다. 난 종이 된 적이 없다. 우리는 자유한데 왜 자꾸 뭐라고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자유인데? 가장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바로 지금 유대인이 지금 뜻하고 있어요. 자기가 부풀려져서 갇혀있는 줄 모르는 상태가 자유가 없는 상태예요. 성경은 이것을 죄의 종이 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꾸 생길 때마다 내가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순종하고 지키는 것, 그게 내 중심 가장 첫 번째가 아니라 늘 다른 것이 첫 번째일 때, 늘 내가 첫 번째일 때, 내 일이 첫 번째일 때, 내 성과가 첫 번째일 때, 내 성적이 첫 번째일 때 자기가 부풀려져 있는 상태가 되어서 계속 채워야 되는 상태가 바로 자유가 없는 상태고요. 예수님 선택,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은 곧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늘 자신을 보게 되군요.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죄를 지적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교만한 상태를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35절 읽어보면요, 죄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종의 모티프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자유가 없습니다. 주인 밑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뭘 할 수가 없어요. 사는 것도 늘 컨펌을 받아야 돼요. 검사를 받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사는 건지도 주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내 삶이. 그걸 가져온 거예요.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늘 매여 있습니다. 주인에게 매여 있어요. 주인이 어떻게 하든가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이 돼요. 자유가 없는 상태예요. 해고면은 그냥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집이 없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35절, 종은 영원히 집이 없다. 집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희미하게 지금 예수님께서 자유와 그 복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옮겨 다녀야 되는 거죠. 심지어 비정규직, 정규직이 아닐 때는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올해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다음 달, 내년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비정규직의 삶, 여러분 더 잘 아시죠? 정해지지 않는 삶,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걸 늘 궁리를 해야 되는, 매여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종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죄의 종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사람을 상대해야 돼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얼마나 인정을 받아야 되는가, 저 사람 말을 잘 들어야지, 계속 매여있는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죄의 종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성공이나 타인의 인정, 내가 지금 이뤄놓은 그 커리어, 관계, 연애, 모든 것들을 쭉 나열해 놓고 이거 한 가지가 없어졌을 때 내 하루가 송두리째 무너진다면, 하나라도 떨어졌을 때 나는 왜 이럴까? 늘 중심이 무너진다면, 여러분, 이것은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에요. 자유는 어디로부터 해방된 상태가 아니에요. 늘 그게 떠올리거든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여기서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그것들이 생각이 들 때는요, 자유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늘 우리는 어딘가에 매여있는 상태일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34절에 유대인에게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이 없다는 거예요. 종은요.
그러나 아들은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자유는 그래서요, 어딘가로부터 떨어져서 해방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거, 늘 우리를 선대하는 거. 오늘 찬양에 저는 너무 그 은혜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찬양 회중을 우리 같이 찬양을 했죠. 한번 되뇌어 보세요. 다른 세상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를 평가하고요, 우리를 점검해요, 우리를 고용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 어떠한 이유도 되지 않고 선대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자아가 부풀려져 있든 쪼그라져 있든 상관이 없이 우리를 선하게 대하시는 분, 그런 주인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비어있는 상태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디폴트예요. 영적으로 텅 비어있는 공간은요, 채워야 됩니다. 사람으로 채우든 사랑으로 채우든 인정으로 채우든 계속해서 채울 수밖에 없고 메어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자기의 망각을 일으키고 있어요.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망각,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의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요한복음 8장 36절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나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 한번 보세요. 36절 37절 한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아들이 우리를 만약에 자유케 한다면, 그런 자유는 일단은 잠깐 미뤄두고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 그 자유를 갖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면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인 줄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알고 있다. 너 유대인 아브라함 자손인 거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채워야 되니까요. 예수님 말고 내가 지금 인정받아야 될 거, 내가 정말 필요한 것만 자꾸 채우니까요, 예수님이 들어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질문에 답하면 헬라어를 잠깐 봐야 되는데요, 진리라는 단어는 알레테이아, 가려져 있지 않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더 이상 가려지거나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다. 다 드러내주고 있다.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다, 갈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초청받는다면,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을 인정하고 나아간다면요,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를 허락하시고요, 우리가 매어있지 않은 상태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뜻해요. 그게 바로 진리예요. 이것을 순종하고 듣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 뜻하기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뜻하기도 해요. 그 말씀을 들으면 잠시 잠깐 그 말씀에 내가 집중할 때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잠깐 이 말씀이 나에게 분명히 확신을 주고 믿음을, 우리가 그 말씀을 본다면요, 세상이 우리에게 어떻게 판단하든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말씀이 없이, 진리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다른 것에 매여있고 다른 것을 확인하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우리가 정말 진리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숨겨지지가 않는 것이 진리거든요. 하나님은 숨겨진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가둬놓고 패고 괴롭히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존재가 아니라요, 우리를 계속해서 선대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다리시는 분, 그대로 드러나셔서 언제나 우리를 초청하시고 만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알레데의 진리는요, 단순히 그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게 교리적인 거나 지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격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진리를 아는 것은요, 그냥 성경 구절 몇 개 아는 거, 요한복음 8장 어느 내용 아는 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정도의 진리가 아니라요, 한 인격이 그대로 우리를 대면하고 우리가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뜻하고 있어요. 숨겨지지 않는 존재. 그러나 요한복음 8장 31절에 너희가 그래서 그 말씀에 거한다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거하다는 이 단어는요, 이 매너란 단어인데요, 단순히 잠깐 거하거나 잠깐 있다가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머무르다는 뜻이에요. 내 말에 거하면, 우리가 만일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 아니라 매번 의례적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설교 듣고 신앙생활 하는 것, 잠깐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노의 단계,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제자가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지속적으로 그 말씀에 거할 때,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짧은 한마디라도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에 매어 있지 않도록 그런 진리가 필요해서요,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주님께 나아간다면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매어 있거나 악의 존재에 매어 있거나 죄책감 가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새로운 주인이 영원한 집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학적인 단어의 뜻은 지속적인 연함을 뜻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대상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언제든 그분 안에서 우리를 숨기지 않는 모든 진리를 드러내시고 기뻐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선대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대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언약적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내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이전에 말했던 그런 자유하지 못한 상태요, 매어 있는 상태면은 하나님 말씀보다, 오늘의 예배보다, 진리보다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너무나 많이 채워져 있어서 나를 비교하고 내가 어떠한 판단을 받고 내가 어떻게 좀 증명해야 될까 그렇게 열심을 냈지만, 지속적으로 머무를 때, 지속적으로 예배가 그냥 한 번의 예배가 아니라 의미를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아갈 때는요, 예수 안에 그런 거하는 삶이 이제는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알게 되는 상태를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온사랑교회 일청년부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요, 필요한 때에 우리를 공급해 주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반드시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 말씀을 붙들 때 제가 어떤 비전을 품게 되냐면요, 하나님, 그러면 하반기에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어떠한 것들을 행사하는 것도, 모이는 거, 뭘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예수님 더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는 다른 것보다 우리 온사랑 일청년부가 그리스도를 먼저 할 때, 그리스도 안에 지속적으로 머무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그 기쁘신 일을 행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요. 늘 되풀이되는 의뢰가 아니라 오늘 나를 새롭게 만나시는 주님, 내일 내가 직장에 가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다시 취업을 준비하더라도, 군대를 가더라도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에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거하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삶을 추구하고 있고 생생하게 실현되는 삶에 우리가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무엇보다 이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저는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같이 청년들 모여서요, 그리스도를 알게 소망할 거예요. 복음이 뭔지, 특히 저는 바로 시작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자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자유할 수 있었을까? 그렇게 버림받고 좌절되고 십수년 동안 아무것도 되지 못했던 요셉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그걸 얘기하고 싶고요, 늘 자유와 복음을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타낼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적용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따라야 될 부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자유가 필요했거든요. 예수님도 한계를 갖고 있는 육신의 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루틴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몸은 한계가 있거든요. 지치거든요. 배고프거든요. 힘들거든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들거든요. 뭘 해달라, 가르쳐달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자유가 필요하셔서 8장 1절을 보세요. 루틴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먼저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치유를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뭐 하셨을까요? 영원한 주인을 만난 거예요. 항상 나를 선대하신 주님,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짧지만요, 여러분 이걸 꼭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은요, 우리가 자유로우려면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예배든요, 일상에서 큐티든요,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이라든지,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가 갖고 있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다 발휘를 해서 예수님은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가장 첫 번째로 자유할 수 있던 그 루틴을 우리가 같이 추구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무엇을 하기 전에, 다른 무엇을 뜻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감난산에 가셔서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다, 어떠한 것도 상관없이 그냥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가장 귀한 아들이다. 예수님조차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받아들일 때요, 그저 스쳐 지나가면 안 돼요. 멈춰야 돼요. 우리 안에 감난산을 찾아야 돼요.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숨쉴 곳이 어디 있는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작은 루틴이 쌓일 때, 매너 상태, 지속적으로 말씀 안에 거할 때 참으로 내 제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제자는 그 지식 많이 알고요, 신앙의 수 길고요, 뭘 잘해서 제자가 아니라요, 늘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 마음껏 드러내 보이시는 감람산에서 우리 온사랑교회에서 마음껏 진리를 보여주시는 이런 관계가 끊어지면요, 세상이 주는 해방감 아무리 써도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주는 자유, 우리가 해방감을 얻는 그 자유로는요,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새 번역으로 보면요, 너희가 반드시 진리를 추구하게 된다면 길을 찾게 될 것이다, 길을 알게 될 것이다는 거예요. 진리를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이미 확신하고 있어요. 진리를 알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진리로 인해 자유로운 사람은 그렇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이 말씀을 마치고 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진리, 영원히 우리가 매이지 않아도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밑에서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자유, 충족감, 해방감을 얻는다면, 그렇다면 자유로운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요한복음 8장 35절부터 3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참된 자유는요,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선한 주인을 만나는 것이 바로 자유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자유로워진 상태가 진짜 자유가 아니라요, 우리가 매어있는 것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매어있는 상태는 늘 나를 어떤 걸 얻어가야 되고요, 나를 찾아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진짜 선한 주인은요, 내가 뭔가를 하지를 않아도 그 자리에 지속적으로 머무를 때 우리는 진짜 주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예수님은 완전한 자유로운 상태에서 사랑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성령과 성부와 성자, 그 삼위 하나님이 영원한 관계 안에 머무르셨지만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니까 그 자유를 내버리셨어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 자유를 내버리셨다고요. 자유를 내버리시고 골고다 언덕 갔어요. 감람산이 아닙니다. 이제는 감람산이 골고다 언덕으로 바뀌었습니다. 왜요? 우리가 자유롭게 하시려고. 늘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고 우리가 늘 어딘가를 헤매고 뭘 해야 되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리를 바꾸신 거예요. 우리에게 감람산을 주시려고 당신이 골고다 언덕을 대신 가셨습니다. 늘 날마다 감람산에 가서 하나님, 나는 사랑스러운 자녀인 것을 아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러십니까?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왜요? 우리를 대신 자유케 하시려고, 내가 대신 그 죄의 짐을 짊어진 죄의 종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와 자유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진짜 자유를 만나시길 소원합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해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진리와 자유이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간다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진리와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마음껏 드러내시고요, 우리가 어딘가에 매어있지 않아도 되는 상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은요,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너네들 아직도 정신 못 차리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네들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삐대고 있어? 왜 그렇게 멍청하게 있어? 잘하라니까? 왜 이렇게 자아를 부풀리고 살아? 왜 이렇게 교만해? 당장 내 안에 거하라고 말하지가 않아요.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순종 안 하면 넌 내 자녀 아니야. 난 국물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이렇게만 알고 있다면 오늘 제 설교도 아마 너무 힘들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게 들리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이미 그 자유를 뭔지 알아요. 영원토록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종이 되셨어요.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종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와 자유를 주시려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더 이상 내 가치를 증명하라고 그렇게 피 터지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 내 자아를 부풀리지 않아도 된다. 내가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된다. 스스로를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비참하게 쪼그라들어서 어떻게든 채워야지만 살아야 되는 상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내 유일한 사랑스러운 아들이 너 대신 십자가 언덕에 나아가서 대신 못 박혔기 때문이다. 완전히 쪼그라들었다. 피를 흘렸고 죽음을 가지고 왔단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는 죄의 값은 사망이요 라고 성경을 통해서 알았지만 실제로 우리는 모든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단절을 겪기도 하고요, 깨지기도 하고요. 우리 자는 그렇게 연약해요. 강하지 않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청년은 더 그렇겠죠. 내 행위와 상관없이 너는 영원한 집이 허락되어 있다. 종은 집이 없으나 아들은 집이 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거할 곳이 있어요. 이미 예비됐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곳에도 계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진리를 주시고 자유를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 딱 한 가지를 오늘 계속해서 한 주 동안 묵상했어요. 아니, 생각했어요. 기억하기 싶어서 기억한 게 아니라 저에게도 자유가 필요해서 이 진리를 붙잡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제 개인 간증이기도 합니다. 진리를 붙든다면 반드시 길은 찾는다. 진리가 너의 길을 반드시 찾게 해줄 거다. 왜냐하면 진리에 도달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일하게 되셔서,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죄의 종이 되셔서 내가 그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반드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안에 살 때 나는 숨 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고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모아서요,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좀 선포하면서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 그 주인이 계시다는 사실을 좀 인정하시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조명 좀 불 좀 꺼줄 수 있을까요? 우리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짖음 들으시며. 템포를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이 나눠 나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아멘. 주가 행하신 나의 행함이 아닙니다.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의 진리로 인하여 자유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우리 한 번 더. 주님, 나는 그렇게 작은 존재입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적은 존재입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진리가 필요합니다. 진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진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곳에 얽매 있지 않아도 되는 상태, 자유로운 상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유를 위해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을 때 자유하심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진리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케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여, 하나님, 우리 시간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여 앞에 머물러 있을 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나를 진리케 하시고 자유케 하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주님 안에서 안정함과 평안함을 얻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과의 해방감이 아니라, 단절됨이 아니라 영원한 집에 머무는 자녀, 영원한 집에서 숨 쉴 수 있는 자녀.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안식이 처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그런 안식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그런 주님 주여. 하나님, 그 수업에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굳게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들고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회개하는 것은요,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요, 오히려 나를 잊어버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또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다른 진리로 살았습니다.
내가 다른 것부터 자유를 추구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믿고 나아가지 않고 내가 다른 진리로 나를 채우고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게 달라고, 우리의 죄, 진리에 거하지 못한 나의 죄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시 한번 진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우리를 점검하고 회개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나의 애써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끌어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갑니다. 이미 내 안에 용서가 이루어진 자유함으로 나아갑니다.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중심이 흐트러져 있었다면 하나님 다시금 나의 흐트러진 나의 자아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내가 다른 것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각자가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우리에게 그런 올바른 상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옵 믿습니다. 멋지게 소원을 주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붙드시는 주님 믿음으로 구할 줄 믿고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간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원을 주시니 멋지게 하시옵소서.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으로 계속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피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는 마음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살아계신 주님, 또 사랑의 주님,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오.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우리가 그 삶을 쫓아서 감람산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만나는 그곳이 곧 하나님 만나는 곳이라면 영원히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또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선대하시는 주님, 그 안에서 내가 사랑을 받고 사랑 안에서 머물다가 예수님께서 그때 비로소 제자들을 만나고 사역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감람산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감람산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약에 다른 곳에 자유하지 않다면 먼저 진리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진리를 알게 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더 이상 어디엔가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매이지 않아도 되는, 심지어 죄에 매이지 않아도 되는 자유의 자녀가 돼서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역사하심이 우리가 다른 곳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그 진리와 자유의 놀라운 뜻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군대에 있는 청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